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사도행전을 이렇게 설교를 듣기 전에 집에서 자주 읽으셔야 그 내용 이야기가 쉽습니다. 한 구절만 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흐름을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아테네에서 전도했던 것 이야기하고, 그 전에는 또 빌립보에서 또 전도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든 아테네든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죠. 유럽으로 건너와서 맨 위에 있는 빌립보, 그 다음에 좀 내려와서 아테네, 그리고 오늘은 고린도까지 가서 전도를 하는데, 고린도에서의 전도의 내용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안에 5대 도시가 있었습니다. 5대 도시, 크기로 제일 큰 도시가 로마,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였고, 두 번째 도시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한 50만 정도 넘는 도시인데 비슷비슷했습니다. 고린도, 에베소, 시리아의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당시 세계에서,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큰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고린도까지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헬라 문화의 중심지 아테네에서 그는 복음을 증거했지만 지금은 무역의 도시 고린도에 갔고, 거기서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의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한 50만, 60만 된다고 그랬는데 역사학자들이 조사한 것을 보면 그 시 안에는 노예들이죠. 종이 전체 인구의 반이 넘는다. 어떤 학자들은 3분의 2가 노예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 중에 한 도시이기도 했던 그러한 고린도입니다. 1,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1, 2절.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겔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기서 본도라고 하는 것은 유대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폰도스라고 하는 주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달리아는 우리가 알듯이 이탈리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에서 고린도에 갔더니 고린도에서 바울이 만난 사람은 아굴라 부부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아굴라 부부는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글라우디오입니다. 이 사람은 54년까지 황제를 하고, 이 사람 다음에 황제가 된 것이 그 유명한 네로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 전에 있었던 글라우디우스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AD 45년경인가요? 그가 황제 때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던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왔는데, 당시 로마에서 고린도에 온 사람들이 한 2만 5천 명 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죠. 바울은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아테나에서 로마로 내려와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굴라 집에 갔는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에 보니까 업이 같음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업이라는 게 뭐예요? 직업입니다. 직업. 그러니까 아굴라 부부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또 누구의 직업? 바울의 직업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만드는 직업이다? 장막, 텐트,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서 머물렀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아굴라라는 부부가 로마에서 고린도로 쫓겨왔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었는데,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아굴라 부부의 집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그 시내에서 유대인 중에는 영향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원래 뭐를 만들었어요?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집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려고 했던 것이겠죠. 먹고 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란 표현이 성경에 나올 리가 없잖아요.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장님을 찾아가서
나 여기서 일을 할 테니까 당분간 머물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집에 가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 집에 가서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서 묵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토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고린도에 올 때에 실라와 디모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디 있었다?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왔는데 마게도니아 한 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주에서 제일 컸던 도시는 빌립보였죠. 빌립보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 왔었냐면 데살로니가에 있었다고요.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이 방해하니까 어디로 갔다? 베레아로 내려왔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참 신사적이라 말씀을 잘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도가 성공하는가 했더니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들이 와자와자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레아에 살던 사람이 바울을 먼저 피난시켰어요. 근데 너무 급히 피난시키는 바람에 실라와 디모데가 헤어졌던 거예요, 같이. 그래서 먼저 바울이 고린도로 내려왔고 조금 있다가 누가 왔다고요?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듣는 것 같으세요? 앞에 있는 성경에 나오는데 제가 설교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바울이 처음에 전도를 할 땐 실라를 데리고 갔다는데 왜 여긴 또 실라가 이제 왔다고 하느냐가 아니라 무슨 일 때문에 베레아에서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고 너무 급해서 바울 먼저 도망왔고 나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쫓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니 그랬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말씀을 제가 한 가지 더 하길 원하는데 일본말로 된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라또 디모데가 마케도니아 시우카라 야테쿠르또 파우루와 미코토바오 가타루 코토니 센넨시 유다이진이 다이시테 메시아와 예수 데 아루 코토 치카라지였고 아카시 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베레아에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자 천막 만드는 아르바이트 일을 그만두고 말씀 전하는 일에 바울이 전념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원래 뜻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그런 뉘앙스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두 제자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자기 혼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두 제자가 내려오면서 아마 두 제자도 좀 일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제자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맡기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했다라고 하는 것이 5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저희 교단 목사님들이 이중 직업을 반대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들이 일하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일본에 와서 생활비가 없어서 공사장에 나가서 일해 본 적이 있는데 성도님들의 고충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참 힘들게 사시는구나 하는 것을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사장에서 일이 힘들었지만 또 할 만은 했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니까 지금보다 더. 설교 준비하는 일보다 좋은 거는요, 스트레스가 적어요. 설교 준비하는 일보다 스트레스가 적더라고요. 건강관리도 잘 되고 진짜 좋았던 것은요, 저녁 밥맛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진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밥맛이 너무나 좋아요. 잠도 잘 왔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지금도 가끔 나가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어디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전문적인 일이 아니라. 그런데 왜 교단이 이중 직업을 그렇게 반대할까요? 그것은 목사들 보고 말씀 연구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 더 집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일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생활비가 없으면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법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말씀 연구에 온 힘을 쏟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목사들의 이런 활동에 어떤 의미로 보면 협력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읽으면 많은 성도님들이 3절을 기억합니다. 뭐냐면 바울은 선교하면서 일을 하면서 선교했다. 자기가 돈을 벌으면서 선교했고 천막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5절의 이야기는 잘 않고 잘 넘어갑니다. 5절은 뭐예요? 천막 만드는 일을 했지만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 일을 그만두었다고 하는 것. 거기까지는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 말씀 전하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엄청나게 부흥을 하죠. 바나바 같은 사람이 교회에다가 기부를 함으로 인하여 그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질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먹는 것 때문에 성도들끼리 싸움이 있었죠. 왜 나는 적게 주냐? 왜 저 사람은 많이 주냐 하는 일이었죠. 그때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7 집사에게 담당하라고 하면서 한 말. 너희가 이 일을 도와주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한 겁니다. 구제라고 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남을 도와주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반드시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지만 그것은 일반 성도님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목사로서 사도로서 말씀 연구에 기도하는 일에 중심을 두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뒤에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흩어졌을 때에 처음 생겨난 교회가 안디옥에서 생겨났습니다. 너무나 부흥을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목사로 파견을 하게 되죠. 바나바가 가서 목회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자기 혼자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성경 11장 26절을 보면 두 사람은 꼭 1년 동안 그 교회에서 함께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나바가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1년 동안 가르쳤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으로 돌아오면 고린도에서 바울은 처음에는 유대인 아굴라의 부부의 집에 머물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조금 읽다 보면 또 유대인들이 조금 반대하고 그러니까 고린도를 떠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집에 머물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할 거야 하고 옆 동네 가서 이웃집이 이방인 사람의 집이었는데 디도라고는 이방인 사람의 집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지역을 옮긴 게 아니에요. 같은 고린도 지역인데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인 집에 있다가 회당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반대하니까 아니 나 유대인 전도 이제 그만할 거야 하면서 어디로 갔다고요? 이방 사람의 집에 가서 디도라는 집에 가서 묵으면서 전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절이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1년 6개월을 위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7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디도 유수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이게 이방인이었거든요. 이 집에 들어가서 많은 일을 하면서 그 집을 중심으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 2년의 가르침, 고린도에서 이 가르침은 어느 정도 분량이었을까요? 여러분들 말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지금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주일 예배가 가장 중심이 될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 동네에서 가르치는 일을 한다면 아마 매일 만났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죠? 복잡하지 않은 사회니까. 그 지역에서 2년간 같이 공부를 했고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10년 이상 공부한 분량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중적인 공부였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이후를 보면 고린도에서 사역을 끝내고 그 도시를 떠나가는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에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바울이 이제 다시 배를 타고 떠났다고 하는데 어디로 떠났을까요? 유럽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다시 아시아로 돌아오는데 누가 같이 했다는 거예요? 아굴라 부부가 같이 했다. 아굴라 부부는 지금 바울과 최소한 2년여 동안 성경 공부를 같이 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로 얘기하면 10년 이상의 분량이 된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같이 갔다는 거예요. 자기 직업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헌신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요, 앞부분에서 부부를 얘기할 때 아굴라, 브리스길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년이 지난 다음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해요. 성경은요, 아주 고막가이, 아주 섬세하게 기록해요. 그 누가 일을 더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그 부인이 일을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이 중심이었는데 2년간 말씀 듣다가 누가 더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누가는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원래 출신이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빼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아굴라 부부, 그는 이렇게 헌신을 하게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부부는 바울이 자기 집에 있으나 다른 사람의 집에 있으나 계속 협력하고 배웠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역하면서 이렇게 같이 동역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 교회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이요,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든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든지 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든지 반드시 마지막 인사말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문안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꼭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협력자였으면 교회에다 소개할 때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간 곳은 이제 어디라고요? 에베소에 간 거예요. 에베소에 갔는데 24절에서 26절을 보기를 바랍니다. 24절에 제가 볼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유대인이 어디에 왔어요? 에베소에 이르렀어요. 학문이 많고 성경이 능통한데 25절 보면 그가 열심히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성령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했을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야, 너 너무 성경도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한 것도 잘 아는데 성령에 대한 것은 모르는 것 같다 하면서 데려다 뭐 했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아볼로가 가르침을 받고 27절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했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거예요. 아가야는 주의 이름이에요. 마케도니아 주, 아가야 주. 근데 아가야 주의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고린도. 이 말은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고린도로 가겠다는 거예요. 바울과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왔는데 에베소에 왔던 사람은 다시 배움을 받고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고린도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요, 얼마나 에베소에 가서 잘 가르쳤는지 오늘 성경은 힌트를 주고 있죠. 고린도 교회를 보면 개척은 누가 해요? 바울이 하죠. 처음에 성경 2년 가르치지만 그 교회를 진짜 부흥시키고 성령 충만하게 했던 것은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아볼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에 나는 아볼로 패다, 나는 바울 패다 하고 성도들이 싸웠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잘 가르쳤지만 나중에 아볼로도 와서 너무 일을 잘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우리 선생님이 최고야 하고 싸웠던 일이 나중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죠. 그러나 그 아볼로는 사실은 이 에베소에서 누구에게 배웠다고요? 아굴라 부부에게 배웠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왜 목사가 필요할까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또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에 성도들은 배우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하죠. 또 목사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받으며 그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야 하며 기도 제목을 주며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어려운 말씀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를 했는데 2년여 동안 열심히 했던 일에 뭐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일, 말씀 연구하는 일에 아주 전념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 우리들의 모습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목사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함께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담임 목사에게 위로를 받는 게 어느 때 위로를 받았으면 좋을까 제가 한번 생각하는데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준비하는 것 같다. 그런 게 좀 위로를 받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말씀을 연구하는 목사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자부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목사들과 신앙에 대해 상담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상담하는 것은 잘 하지는 못하고 이 세상에 있는 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세상 일에 대해서 목사는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목사와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건전한 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 신앙 문제를 상담하는 것보다 다른 문제로 상담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들어다 보면요, 대부분요, 그 가족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저한테 갖고 오는 거예요. 남편이 해결해야 줄 문제, 아내가 해결해야 줘야 되고, 부모가 해결해야 되고, 자녀들이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저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부모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죠? 이야기는 들어줄 수 있지만 의외로 신앙 상담에 대한 부분보다 가족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지금 답답 오면 오시면 밥이라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좋지만 그런데 대부분 그런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것들, 기도 제목에 대한 것들, 그죠? 또 신앙 상담에 대한 것들이 더 주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도쿄 기독교의 담임 목사에게 여러분들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또한 그렇게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패러다임이 변하지 않으면 서로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아멘. 그리고 28절도 같이 읽습니다.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 중세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세계 역사상 그때처럼 교회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힘과 권세와 부여를 누린 적이 없었습니다. 중세의 어느 때는 국가의 소유물이 약 80%가 교회의 것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에 있어서 대단하죠. 그러나 중세의 가톨릭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성경을 이야기하려고 스테인글라스라고 하는 데다가 그냥 성경의 이야기만 그림으로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영국 사람도 독일 사람도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지 못하고 그 성경책도 신부들에게만 있었습니다. 독일 교회에서도 라틴어로 된 성경을 신부가 읽어야만 되는 상황이니 성도들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제일 먼저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평신도에게 말씀을 돌려준 것, 그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오늘날 교회도 말씀을 중요시하고 말씀을 읽고 전하는 일에 돌아가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야기를 하고, 어느 때는 성도님들조차도 종교개혁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나서서 어느 때는 데모를 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읽고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일본에 있죠. 한국에서도 김교신 씨나 함석헌 씨가 많이 연구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지금도 논문 쓰시는 분들이 우찌무라 간조 목사의 생애를 가지고 논문을 씁니다. 그분이 한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듣고 놀라시면 안 됩니다. 나는 가룟 유다가 부럽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찌무라 목사님이 나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누가 부럽다? 가룟 유다가 부럽다. 이거 무슨 돌 맞을 일이지. 그런데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룟 유다는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팔아먹을 예수가 없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되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가룟 유다는 팔아먹을 예수님이라도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교회는 뭔가 하고 싶어도 그 팔아먹을 예수님조차 없다라고 하는, 너무나 나마나마시 하나시라 좀 재속한데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예수님은 없는데 교회의 조직, 당에든지 지방에든지 총회만이 살아있는 교회를 보면서 그는 무교회주의를 그는 이야기하고 마음에 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특히 갈등이 왔을 때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 되죠. 얼마 전에 한 기사를 읽었는데 리처드 레빅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는 원래 변호사인데 위기관리 전문가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지금 제일 유명한 사람이래요. 어떤 회사든지 개인이든 위기관리에 대한 그 전문가인데, 레빅이 한국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 큰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것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이야기죠. 그 회사가 옥시였죠. 그것 때문에 막 아이들이 막 죽고 막 그랬던 것. 작년 5월 2일 날 옥시의 한국 법인 대표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인터뷰한 내용, 레빅이 인터뷰한 내용이 글이 있었습니다. 그가 인터뷰한 글을 보았는데 마음에 남은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위기 때는 겸손도 오만도 독이다 그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위기 때는, 갈등할 때는 겸손한 것도 독이 되고 교만한 것도 독이 된다, 오만도 독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도 위기의 때가 항상 있습니다. 이때 레빅의 말을 빌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갈등과 위기의 때를 가지게 되면 성도들의 겸손도 오만도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용히 있어도 독이 되고 할 말을 다 해도 독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통찰력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빅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기 대응 전문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브랜드에 대한 이해이다.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면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어렵다. 브랜드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브랜드에 담겨 있는 철학과 비전에 대한 이해이다. 브랜드에 대한 이해인데 그 철학, 비전, 그 이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겸손도 독이 되고 뭐예요? 오만도 독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진짜 탁월한 글을 본 것 같습니다. 교회에도 위기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레위기의 말을 빌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위기의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어요? 브랜드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이해이겠죠. 그리고 교회의 목회 철학, 그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비전이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위기의 때는 철학을 발견해야 되는 거고, 위기의 때는 비전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이 글을 읽지도 않고 그냥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나눴던 것이 주보에 그대로 실려 있죠. 저희 동경기독교회에 있어서 목회 철학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 예수님이 롤모델이라는 것,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비전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위기의 때, 갈등의 때, 힘들 때는 그냥 있어도 그 공동체에 독이 되는 것이고, 말을 해도 독이 되는데, 브랜드, 우리에게 있어서 브랜드는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교회잖아요. 브랜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는 거기에 담겨진 철학과 비전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 목사의, 저 같은 목사들을 통해서 한번 설교 듣는 거로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좀 더 쉬운 이야기로 하면 힘들 때일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만 그 다음 일이 풀린다고 하는 것. 바울은 고린도에서 2년간 말씀 연구와 말씀 전한 일에 전념하죠. 그리고 3차 여행 때는 또 예배소에 가서 거기서도 2년 이상 말씀 연구와 말씀을 가르치죠. 그때 어디서 가르쳤냐면 두란노 서원에서 그렇게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미래가 불안해지십니까? 어떠세요? 과연 가능할까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 군데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18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우린 자꾸 바울을 신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베레아에서는요,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쳐 왔다고요. 지금도 말씀을 증거하지만 계속 두려운 거예요. 언제 어떻게 박해를 받으며 핍박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바울은 너무나 떨린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말씀 갖고 살아도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고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그것을 전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리고 이 도쿄에는 주님의 백성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백성은 누가 보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으신 개인 하나하나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돌아가야 할 곳은 딱 한 군데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없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말씀 없이 예수님을 깨달을 수가 없고, 말씀 없이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 것이죠. 진짜 여러분들 여러분 삶 속에서 1년, 2년을 투자해서 진짜 말씀을 더 배우려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도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진짜 주님만을 증거하고 승리하며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